고대 그리스에는 죄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그런 형벌을 내리곤 하였습니다.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어떤 형벌이냐면은 죄수들에게 뭐 심한 가해를 가하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단순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두 가지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벌은 물통을 두 통을 주었어요. 두 통을 주고 한쪽 물통에 물을 받아서 다른 물통에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통에 또 옮기고 나서 또 다른 물통으로 이렇게 옮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루, 이틀, 365일, 1년 내내 그 일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면은 땅을 파게 합니다. 남자들 이제 군대 가면 예전에 군대에서는 그걸 참 많이 했어요. 이렇게 땅을 파서 그냥 땅을 또 파고 나면은 또 메꾸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을 365일 계속 시키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또 그것을 다시 메꾸게 하고 또 땅을 파고 또 그것을 메꾸게 하고 그렇게 365일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낙담 가운데 빠져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정신 이상에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대부분의 많은 죄수들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삶의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니까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꿈과 희망이 없다는 거 이처럼 참 처절한 것이 없지요. 꿈과 희망, 비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그런 위대한 꿈, 위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그런 인물을 살펴보면은 다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세종대왕도 그렇고 위대한 꿈과 이렇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런 어려움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어려움들을 뚫고 그 일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일은 모두 위대한 꿈을 갖는 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위대한 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비전을 명확하게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꿈이 있어야 어떤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꿈이 있어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민족이 망한다. 백성이 망한다. 사람들이 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비전이 없으면은 민족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이렇게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성경적인 비전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비전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꿈, 그거는 성경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꿈, 그거는 성경적인 비전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허황된 일을 이렇게 하거나 뭐 허황된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런 일을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성경적인 비전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전은 또 야망과는 달라요. 야망과 비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같은 부분도 있어요. 야망과 이 비전은 어떤 일을 강하게 추진하려는 그런 추진 동력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면에 있어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야망은 자기의 어떤 꿈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야망의 깊은 뿌리 가운데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꿈과 자기의 어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보시면 압니다. 그가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친형을 가차없이 처단을 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모부까지도 이렇게 처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든지 가차없이 이렇게 쳐냈죠. 그것이 야망입니다. 야망은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꾸고 계십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가지 정말 성경적인 비전과 꿈을 가지려면 내 꿈과 비전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 그런 비전,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늘의 비전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 나름대로의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저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사회에 어떻게 나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그 하나님과 그 연관이 있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갔을 때 내려놓도록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다 내려놔라. 그래서 계속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3일 동안이나.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꿈과 야망을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야망과 꿈 이루어지면은 좋죠. 그런데 이루어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이렇게 값어치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하시질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늘의 비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묵시라고 번역됐던 것이 다시 여기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레벨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이것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물론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그 비전에 정말 그 비전을 믿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에 신뢰를 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행동에 나아갈 때 이 비전이 이루어져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비전을 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을 들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죠.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요셉의 상황은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이렇게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종사를 해서 열심히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 죄에 안 지으려고 죄를 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는가?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형들을 원망하였더라. 그러면서 좌절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한 구절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구절이 나왔는가?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고 이렇게 나아갔죠. 결국은 그 많은 시련들을 뚫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요셉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비전은 우리 삶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침반과 같아요. 그 비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능력과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굉장히 중요하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것입니다. 시련,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괴로움, 어려움들은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그런 괴로움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이제 직접 그 삶을 들여다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그 안에 괴로움들이 있어요. 인생의 괴로움,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련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1940년대에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 20대 청년의 시기에 세계에서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굉장히 험하죠. 험하고 날씨도 급변하고 그래가지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결국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후퇴하면서 굉장히 명언을 하면서 이렇게 후퇴를 해요. 거기에 이제 선언을 하면서 후퇴를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힘도 그리고 나의 경험도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10여 년 동안은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했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장비적으로 또 자신의 신체적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드디어 10년 후인 1954년 5월 29일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 이런 것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네, 비전을 향해서 실패를 뚫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보다도 어떤 성공한 것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각을 갖게 되고 인생의 해안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삶의 지혜를 갖게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분명하게 삶의 목표도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패,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굳세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거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 이게 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7장 3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네. 여러분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전진해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죠.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굳세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품고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명확하지 않다, 불분명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비전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야만이 내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노인이 바다에 이렇게 뛰어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 청년이 수영선수인데 그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노인을 구출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를 이대로 놔둬라. 나 죽도록 그냥 놔둬라.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도록 놔둬요. 그 청년이 막 이렇게 수영을 해서 그분을 이끌고 해안가로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해안가로 끌고 나오자 다시 소리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려줬냐고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그 호통 소리에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20년 전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 도시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캠브리지시였어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돈도 많고 또 굉장히 사람들 앞에서 선행도 많이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가정도 잘 꾸리고 새 아들을 잘 키워냈고 또 부부관계도 굉장히 좋다고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도 상당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분이 청년도 내심 이 캠브리지 씨를 굉장히 존경하고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런 분이 왜 죽으려고 했을까? 의아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데 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 라고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너무 절망적이다.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다 보니까 벌써 이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나처럼 이렇게 살려고 애쓰지 말게. 자네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자아를 이루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비전을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전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생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들도 그거를 만든 사람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물건들 그냥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들은 어떨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이 삶의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삶의 비전이 불분명하면은 나중에 인생에 가서 이런 후회를 캠브리지 씨와 같은 그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죠.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끝에 죽음이 있다. 그거는 확실한 명제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옵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20세 때 예수님 믿고 나서 대학생 때 이렇게 고민했던 것이 그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정말로 죽는 날이 있다. 내 생명이 끝나서 호흡이 끊어지고 내가 죽는 날이 있다. 그걸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깼습니다. 죽음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삶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단테는 신곡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보면 천국편도 나오고 지옥편도 나옵니다. 지옥편에 보면은
지옥 문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지옥이 그런 곳이죠.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조각이 있죠.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조각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옥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의 쌓아놓은 그런 명예, 부, 나의 그런 모든 소유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있어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가받게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해요. 이 땅에 살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이뤄 나갔는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뤄 나갔는가? 그것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그 비전이 크냐 작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내가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원하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비전을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의 직업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그 하나님의 비전을 꼭 이루셔서 정말 후회함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